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께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이유는 저번 주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우리도 잠에서 깨어나자, 거짓 의로움을 버리고 참된 의로움을 찾자,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요셉이 잠에서 깨어난 이유가 뭘까? 고민하면서 요셉을 깨운 주의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을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주의 사자가 알려준 예수님의 모습인데 부제로는 요셉을 잠에서 깨운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레위 지파의 마태가 이렇게 지은 본문인데 이제 이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서론이 좀 끝나고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은 마태복음이 말하고 싶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우리 유대인들이 이 말씀, 이 복음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마태가 오늘 말씀을 또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버리려 했던 요셉이지만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로 마리아를 버리려 했지만 주의 사자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 의해서 그 복음에 의해서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예수님에 대한 책을 읽다가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있어요. 필립 얀시가 지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볼 때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다 자라서 막 능력을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어땠을까 하면 소문이 다 났겠죠. 야, 정혼식을 하고 나서 결혼 전에 마리아가 부정한 모습으로 임신했던 사건이 있었대. 그리고 요셉은 제 아버지가 아니래.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주장은 하는데 야, 말이 돼? 요셉,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사생아. 애비가 누구지 모르는 애. 죄악의 자식.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요셉 또한 그런 삶을 살았겠죠. 평생을 살면서 그것이 죽은 글씨가 되어서 그 가정은 더러운 가정, 그 가정은 죄악의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요셉이 몰랐을까요? 지난주에 말씀 받겠지만 다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오늘 주의 사자가 알려준 주의 복음을 말씀을 들으니까 요셉이 괜찮아. 내가 예상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일들 극복할 수 있어.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세상 어떤 도전과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그런 중고등부, 그런 재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지금은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줌에 들어왔거나 예배 오신 분들은 제가 한 명씩 물어봤어요. 오늘 시험 언제니? 내일 시험 언제니? 시험 언제부터니? 시험 끝난 분도 계시지만 시험이 시작되는 찰나에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에 큰 찬사를 보내고 존경도 보내고 감사함을 보냅니다. 누가 말할 때는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막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심령은 그게 아닐 거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알려준 예수님의 모습, 그 첫 번째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성령으로 된 것이 어떤 뜻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땅에 오시는 거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복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그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과거에 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똑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견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성령으로 잉태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능력의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단순한 그냥 보통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그 전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생하다, 비난받고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어린 시절이 굉장히 치욕스러웠을 거예요. 마리아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갓난아기의 모습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 고통보다 더욱더 심각한 고통을 아주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쭉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2차 성징 겪으면서 사춘기 시절도 다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런 2차 성징을 보내면서 사춘기 모습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비난과 그는 축복받지 못했다니까요, 삶을. 하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저분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보내신 분이야.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심판주로 능력의 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이 많아요.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조롱도 많아요. 조롱도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니까요. 아마 세상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발발발 떨면서 예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만 당당히 서 있겠지. 아, 예수님 오셨다면서.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존재 자체가 능력이라니까요. 9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대요. 예수님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예수님께 능력 받으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가 야고보서 말씀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엘리야와 성정이 똑같아 라는 말씀. 12제자나 우리나 똑같아요. 능력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세요. 요셉은 그걸 견딜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모든 세상의 편견과 고통을 승리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서 2장 26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내가 경험한 거야. 내가 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1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시록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모습, 사역의 모습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도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천국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요한이 복격하고 그것을 글로 쓴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 빛나는 영광을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의 머리와 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생각을 해보세요. 희예요. 아주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흰 영광스러운 모습, 광채의 모습을 가졌는데 눈이 뭐 같아요? 불꽃 같아요. 제 눈이 좀 불꽃 같습니까?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막 눈빛이 아주 강렬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탁, 예수님, 내가 제자 때 보셨던 모습이 아닌데 얼굴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영광의 모습에서 눈빛은 정확하게 자기가 꿰뚫어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와, 발조차도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여러분 풋풋에 딱 가봐요. 후덜덜 막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말도 못 들리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이 막
요거 하나 할 때 막, 완전 막 천상에 있는 거죠, 지금.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별이 있대요. 하늘을 움직이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의 입에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막. 옛날에 예수님하고 막 이렇게 농담도 따먹고, 막 밥도 같이 먹고 했는데, 지금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의 폐부를 찌르는 막 느낌이, 가슴의 울림이 막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주님 저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세요라고 막 기도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폐부를 팍팍 찌르면서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오는 거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런 권능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죽은 자 같이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그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런 권위와 능력과 힘이 넘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결실을 가졌으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의 정체가 뭐예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권세와 영광의 예수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쓴 이유는 그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했거든요. 내가 본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전해라. 빨리 적어라. 너희가 바라봤던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이제 잊어버려. 능력의 예수님이에요. 능력의 예수님.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씀에서 그것을 본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본 거죠. 여러분, 춘향전이 있어요. 춘향전이 재밌잖아요.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고르는 백미는 뭐냐면, 암행어사 출도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암행어사 출도 하면 막 다 벌벌 떨고 하는 모습들을, 춘향전의 재미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요. 제가 생각한 춘향전의 백미는 옥중에서 만나는 모습이에요. 옥중에서. 이 어떤 사건이냐면, 춘향이가 계속 수청을 거부하면서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기다리라. 이몽룡을 기다리는데, 자기는 생각했어요.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해서 멋있는 모습으로 올 거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옥에 딱 왔는데, 이몽룡이 어떤 모습을 봤어요? 아주 찌질한 거지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춘향이가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내가 이러려고 기다렸나?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그 감정을 이몽룡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변사또한테 갈 거야. 그런 말은 안 해요. 나 내일 죽는다. 하지만 나는 이제 정조를 지켜서 죽겠다. 죽으면 당신의 가무에 연료문이라도 세워달라. 나를 좀 기억해달라라는 말 하면서 죽음을 선택해요. 막 울어요. 그러면서 서럽다 그래요. 그 새벽 미명에 가장 어두울 때에 춘향이는 이몽룡을 보고 거지된 이몽룡의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서럽다 그래요. 그때 이몽룡이 이 대사를 칩니다.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울지 마라 하면서 내가 나를 어찌 알고 이렇게 서러워하느냐. 이몽룡은 슬퍼하는 춘향이를 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살짝 비춰줘요. 그 전까지는 그 춘향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이몽룡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살짝 비춰줘요. 울지 마! 내가 어떤 자인 줄 알고 울고 있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린 다 춘향이에요. 저도 김춘향.
윈다 춘향이의 모습으로 옥중에 있는 거예요. 옥중에 있으면서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수청 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저질러라. 나와 함께 하자. 근데 우리는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새벽 미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고통과 어둠의 고난에 쌓여 있지만 서럽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제가 요즘에 직장 생활하면서 참 고통스러워요. 그 전까지는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내가 회사를 다녔고, 제가 제 위치는 좀 이렇게 장교 출신이고 뭐 하니까 좀 사장님이 좀 예쁘게 봐줘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었어요. 사장 바로 밑에 직급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그 어떤 직장에서는 또 다 기독교인이었고, 근데 지금은 최말단에 한 명도 예수님을 안 믿어. 내가 걔들을 전도해야 되는 건가? 했는데, 와, 담배를 피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담배 피는데, 이제 점심 먹을 때가 돼서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그럼 점심 먹으면서 메뉴 적으면서 담배를 펴요. 뭐 먹을까요? 나는 이제 멀리 있을 수 없잖아요. 같이 있어요. 담배 피워. 이렇게 막, 냄새,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딱 메뉴를 정했어요. 그러면 식당으로 가요. 그럼 식당 앞에서 또 담배를 한 대 펴요, 또. 몇 분 지났다고 또 담배를 피는 거야. 담배를 또 펴요. 그리고 식당에 들어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나와요. 그럼 또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또 커피를 한 잔 먹어야겠대. 커피 먹으러 이제 편의점을 가요. 편의점 커피를 좋아하시거든요. 가위바위보에서 막 누가 사냐 막 하고 있을 때도 또 담배를 피면서 그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어. 그러고서는 커피를 사갖고 이제 일을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또 담배를 한 대 펴요. 지금 점심 먹으러 갔는데 5번을 피는 거야, 담배를. 미치겠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이거 뭐지? 하면서 내가 어떤 걸 느꼈냐면, 남자들이 사실, 여러분 남자 잘 들으세요. 군대 가서 담배 많이 배우거든요. 군대 가서 담배를 많이 배워요. 근데 그 전까지는 담배예요? 의지로 안 피면 되지? 막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필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면 필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면 필 수밖에 없겠다. 계속 피고 그 대화도 제가 못 껴들어요. 담배 얘기하고 막 하니까 뭐 관심사도 없고 공사도 없고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담배를 펴. 미치겠어. 진짜 미치겠어요. 이거 어마어마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한테, 이번 직장은 너무나 힘들다. 이것들이 무슨 너구리야. 뭐 이상해. 막, 담배 피고 막 말도 안 통하고 진짜 다 젊은이들인데, 나랑 세대 차이도 좀 많이 느낀 것 같고, 막 너무 힘들다. 사람이 너무 힘들다. 일은 쉬운데, 사람이 너무 힘들어. 했더니, 아내가 그 말 하더라고요. 몰랐지? 딱 하더라고요. 몰랐지? 하면서 이제야 사람이 되어가네. 그러면서 일하는 목회자 하면서 성도를 삶을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거 몰랐으니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을지도 몰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제 아내는 간호사거든요. 간호사 처음에 그랬대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뭐 태움이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당하고 술을 안 먹었는데 의사가 그렇대요. 나 술 안 먹는 간호사하고 수술 못해. 해갖고 그 사람이 이제 수술 일정이 잡히면 아내를 막 선배들이 빼주면서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자기가 괴로웠대요. 차라리 그냥 한 잔 먹어버리고 그냥 이거 내가 뭔데 왜 선배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일을 못 하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막 고통받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 하면서 나한테 오빠가 이제야 그거 안다고. 몰랐거든요.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여러분 학생 시절 때 이 학창 시절을 지나서 성장할 때에 정말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제가 유혹 이기세요 말하는 게 이제는 이기세요 가볍지 않아요. 힘들 거 알아. 진짜 힘들어. 시험 기간에 여기 앉아있는 것도 정말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에요.
능력의 주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능력의, 예수님의 능력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억 없다면 만드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줬던 위로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기록하세요. 기억하시고 그 능력의 예수님의 모습, 그걸로 견디세요. 힘드시지만 견디세요. 혹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알려준 예수님의 모습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능력으로 오실 예수님이지만 두 번째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하니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에요. 장차 오실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통상적인 이름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었어요. 철수와 영희처럼. 그 당시에 연구를 했는데 예수라는 이름,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구원자야 하고 말하면서 활동했던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70명 있었대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유일한 구원자세요. 여기서 구원할 자라는 것은 소조라는 헬라어인데 해를 받지 않게 지켜주신대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할 자가 그냥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해 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분이고 위험에서 구할 자래요. 그리고 죽음에서 구한다는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재현, 중고등부 또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죄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있는 죄악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보니까 안 써져 있네. 잠깐만요. 네,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한 거야. 우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뭔데 죄를 용서해?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해요. 야, 병을 치유하는 게 쉽겠냐? 죄를 없애는 게 쉽겠냐? 너 병 치료됐어라고 말하는 게 쉽겠냐? 아니면 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게 쉽겠냐? 그런데 내가 굳이 죄가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내가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알리려 함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도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죄에서 해방시켜준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서 창조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대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고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완전히 없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요셉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능력의 예수님만 복음이 전달됐으면 두려웠을 거예요. 나 죽었네, 이제 끝났네. 그런데 아니야. 요셉아, 예수님은 너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셔. 그 의지하니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위로를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계도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계도기간.
계도기간이 뭐냐면 어떤 법이 정해지면 정부가 시행할 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각종 방법들을 알려요. 막 영상도 막 찍고 뭐 유인물도 나눠주고요. 그 각종 방법에는 단속도 포함됩니다. 단속. 인식시켜주는 기간이거든요. 뭐 이거 보시면 과태료를 11월 13일부터 뭐 물겠는데 10월 13일부터 11월 10일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 가겠다. 뭐냐면 지금 우리 운전자들 사이에서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전 도로가 30에서 50도로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젠 50km를 넘으면 안 돼요. 걸려요. 근데 그것들을 단속을 하는 거예요. 걸렸어요. 벌금을 물까 안 물까요? 안 물어요. 계도기간은. 알려만 줘요. 다시는 단속에 걸렸지만 다음에 걸리면 벌금을 묻니다. 언제부터 시행됩니다. 안전벨트도 그랬어요. 안전벨트 멜 때도 전자석 안전벨트 때도 그랬어요. 보조석에 앉은 택시 탈 때 옛날에는 안전벨트 안 매고 그냥 탔거든요. 근데 단속을 해요. 보조석에도 안전벨트 매야 됩니다. 벌금 안 내요.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면 벌금 물어요. 그게 계도기간이에요. 제가 계도기간을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은 심판과 구원의 계도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뭐가 죄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유혹이 너무 세기 때문에 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거 죄야. 그거 잘못한 거야. 그거 네가 지금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단속은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심판받지는 않아요. 내 과거의 죄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어서 심판하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가지고 구원판은 어떻게 이용하냐면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마지막 날에도 심판 안 받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마지막 심판 때 구원받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도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셔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계도기간이라서 심판받지 않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죄악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은 무게감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계도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법은 이미 선포되었고 그 심판의 법에 따라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인정하나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마리아에게 했던 것, 내가 온전히 못했던 것, 회개하고 되돌리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는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세리 마태, 레위인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계도기간이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돼. 주님은 죄를 심판할 자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사자가 알려준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어요. 능력이 예수님이세요. 재림돼도 능력이 예수님으로 오실 거예요.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를 구원하실 자죠. 하지만 심판주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 뜻을 보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 분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기초로 한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요셉에게 확신해 주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지금 바로 이 사건이 너한테 일어난 거야. 뜬금없는 사건이 아니야. 이미 구약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야. 요셉아,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니까? 그게 예수님이야. 그게 임마누엘인데 우리와 함께할 예수님이야. 요셉아, 잠에서 깨어 일어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이에요.
천국은요, 장차 올 천국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장차 올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50점. 50점. 신앙생활 100점 봤을 때 50점. 장차 올 천국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은 100점. 예수님은요, 천국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하보도에 가서 천국에 갔는데 규배야, 너의 자리는 저 지하보도에 신문지 깔고 잘 자리야 해도 나는 좋다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보세요.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말씀 보세요. 그것이 위로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선생님들도 다 확신해요. 사실 교사를 하고 있다, 앉아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다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경험을 하기 원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신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다. 뭐냐면 모든 고난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나와 고통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내 고통을 이해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살았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청소년 길을 지나셨어요.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그 기간을 예수님은 다 사셨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해 못하고 어머니가 이해 못할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해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할 자입니다. 학자에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이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굳세십시오. 함께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셉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 같이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단순 명쾌합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게 해요. 단순해요. 다른 해석 필요 없고 예수님 능력으로 왔어. 성령님으로 왔어. 예수님 죄에서 널 구원할 거야. 예수님 너랑 함께 있는다니까. 알기 쉽고 단순 명쾌해요. 다른 해석 필요 없어요.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연구하고 연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함이 다른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 안 그래요. 구원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 정신적 구원 아닐까? 아니에요. 그냥 구원하실 뿐이에요. 예수님 성령으로 왔다. 능력으로 왔다. 능력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단순한 겁니다. 복음은 명확해요. 복음은 단순해요. 우리를 일으키는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요셉을 잠에서 깨운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복음을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신앙은 복잡하지 않아요. 믿고 따르면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싶으면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어떤 절차가 있고 복잡한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꼭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느 장소에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니까. 찬양 어디서도 할 수 있어요. 요즘 핸드폰 보면 말씀들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어요. 복음은 쉽고 단순한 겁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이었어요. 수련회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뜨겁게 찬양하고, 춤도 추고, 발표회도 갔고,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누구 하나 다 김규배는 교회 잘 다녀. 전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스카이반에 들어갔어요. 서울대 연구대반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다들 말하겠지만, 다 똑같게 말하겠지만 명문고등학교였습니다. 대전에서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였어요. 거기서 제가 서울대 연구대반에 들어갔어요. 전부 때 왔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한테 전화 왔어요. 선생님이. 규배가 서울대 연구대반에 들어가게 됐다. 12개 반 중에서 1개 반을 선정했는데, 그러니까 인원 12개 반에서 인원 뽑아갖고 1개 반 만든 거예요. 40명. 거기에 내가 들어갔대요. 그런데 주일날, 일요일까지 나와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라는 게 아니라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수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생님 나와서 과외처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반대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전화로, 우리 규배는 못 가요. 딱 그랬어요.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야, 너네 엄마 모셔와. 다른 학부모들은 못 들어가 안달인데 왜 그랬냐고. 데려왔어요. 어머니가 면담을 하는데, 어머니 왜 안 돼요? 그러니까, 규배 그 시간에 교회 가야 돼요. 진짜. 선생님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교회 간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일을 쉬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러면 규배는 특별히 11시까지 등교하게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나는 진짜, 그거 콜하면 안 되지. 진짜. 안식일 시켜 제대로 똑바로 시켜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침에 9시에 우리 학생부 예배였거든. 예배 드리고, 내가 학교까지 1시간 걸리거든요. 버스 타고. 2번 갈아타고. 3학년 내 돈 그 짓을 했어요. 내가 이제. 예배 드리고, 학교 가고. 예배 드리고, 학교 가고.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저에게 신앙 유산으로 많은 것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누가 봐도, 야, 쟤는 잘 믿어. 쟤는 학교를 서울대 연고대반도 포기할 정도로 예배를 중시해라는 말을 들었겠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이 오늘 말씀 제가 드렸던 그 세 가지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구원할 예수님, 함께 하실 예수님을 인정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누가 봐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습관으로 교회 다녔고 그냥 내 삶에 그게 익숙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 만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저는 이 가운데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혹은 예수님 만나지 않고 그냥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건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복음은 진짜 있으니까 다만 기다리시고 이곳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지 마세요. 떠나는 순간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요.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요셉처럼 잠에서 깨어나는 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날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요. 신앙은 진짜니까요. 내가 내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걸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순간에, 물론 지금 믿음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어느 순간에 주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그 주의 사자가 저였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능력이고 예수님은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하실 거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할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또 과거에 그것을 경험했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